요한 1서입니다. 우리 이 개혁주의 신약 성경 해설책 이 책의 서론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 1서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 거의 다 신약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하면 공동 서신이 모두 끝나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만 이렇게 남습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간은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주류는 AD 90에서 95년 이 도미티안 황제 핍박 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이렇게 핍박을 받는 이러한 장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98년부터 통치되는 트라이안 황제의 이러한 핍박 내용이 자세히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95년 전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입장은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 트라이안 황제의 그 시절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주류는 앞에 전자 입장이 더 도미티안 황제 때의 또 그러한 핍박의 내용으로 저술한 것으로 더 많은 주류적 입장이 있습니다. 장소는 기록 장소는 에베소. 그리고 특징에 있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모두 사도 요한의 저술로 거의 같은 시기에 아니면 약간의 차이를 두고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심 주제와 및 내용에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단어, 비슷한 주제들이 반복해서 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저작들은 또 서로 비교해 가보면서 해석하게 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해서는 핵심 주제는 생명의 말씀, 사귐, 빛과 어둠, 죄를 자백함, 대언자, 화목제물, 세계명, 옛계명, 적그리스도, 기름 부음,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53번이나 53번이나 사용이 될 정도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죄는 불법,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형제사랑, 율법의 삼령법, 십계명 지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함,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 사랑과 십계명 실천의 관계, 삼일체, 믿는 자, 영생, 생명 이런 단어들이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내용에서 핵심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은 죄사함 받는 것이며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귄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런 표현이 이신칭의가 의롭게 된다 이런 단어로 이렇게 아주 강조가 되죠. 그런데 요한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사귄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활 속에서 범죄하는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이 자범죄는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는다. 그래서 이런 성화의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룹니다. 요한 1서는 의외로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90%입니다. 성화는 칭의의 열매며 증거다. 성화의 기준은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인 십계명이다. 하나님 사랑과 십계명 실천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십계명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요 열매입니다. 성경과 교리 없이는 윤리의 열매도 없습니다. 삼일체, 이성일인격, 이신칭의, 십계명 등을 부정하는 무율법주의는 적그리스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원죄를 범하진 않지만 자범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원론이나 금욕주의는 일반은총의 은혜를 파괴합니다. 일반은총의 열매들로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자, 야고보서 기독교 윤리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베드로 전서도 칭의와 구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소개가 되기도 있지만
많은 3분의 2 정도는 오히려 윤리가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 일서도 거의 야고보서와 대등할 정도로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러한 성화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나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잠언서를 읽는 느낌이 나요. 잠언서에 보게 되면 신학 얘기는 별로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윤리, 기독교 윤리에 대한 많은 설명들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신명기, 십계명의 해설, 율법의 해설이라고 하는 신명기에서 또 많은 십계명의 이런 해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야고보서와 이렇게 요한일서가 기독교 윤리를 아주 집중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십계명 해설집과 같이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핵심 구절 몇 구절을 보면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칭의를 받고 난 이후에도 어떠한 죄들을 계속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칭의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원죄는 다시 범하지 않지만 자범죄, 십계명과 관련된 생활죄, 이것은 반복적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또 실수하고 범죄하는 겁니다. 부활체를 받기 전까지는 이런 성화에 있어서 또 많은 잘못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 이 죄가 어떤 죄인지, 원죄인지 자범죄인지 이렇게 딱 단어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 문맥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죄는 지옥에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원죄의 문제가 아니라 자범죄, 생활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원죄를 다시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진 않지만 자범죄, 생활죄는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모든 죄들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2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런 표현들. 3장 4절, 죄란 무엇입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이러한 법을 어기는 게 바로 불법이 죄다. 3장 22절 23절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표현. 사랑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큰 특징으로 이제 사망의 특징을 보게 되면, 첫째, 요한 1서의 구조와 특징. 요한 1, 2, 3서 모두 체계화된 글의 형식이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읽다 보면 막 문맥이 막 뚝뚝뚝뚝 끊겨요. 이게 잠언서처럼 그냥 여러 주제가 산발적으로 이렇게 막 소개가 됩니다. 6계명을 이야기했다가 7계명을 이야기했다, 8계명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계명별로 막 기독교 윤리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의 문맥보다는 각각의 그러한 그 기독교 윤리에 대한 설명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짜임새 있는 로마서처럼 짜임새 있는 그러한 흐름을 타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런 특징에 맞춰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인사말도 과감히 생략하며 여러 주제들을 자유롭게 펼쳐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1, 2, 3서 모두 요한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 생명, 빛, 어둠과 빛, 영생, 사랑, 확신, 이런 단어들이 아주 중요한 단어로 소개가 됩니다. 1서는 성화의 원리로 교리적 일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런 기독교적 교리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만이 거기서부터 올바른 성도들의 삶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교리로부터 삶이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리적 일치의 예로 기독론의 논쟁이 중요한 주제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르게 믿고 이러면 올바른 윤리의 삶이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대 교리 중에 특별히 기독론을 예를 들면서 7대 교리에 대한 이런 성경의 핵심 교리, 기독교의 본질 교리에 있어서 반드시 서로 일치되어 있고 또 성도들은 그걸 잘 붙잡고 있어야만이 올바른 그러한 삶의 기독교 윤리를 또 맺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신성을 무시하는 이성 일인격 반대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비판하며 꾸짖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초기 영주주의와 신성을 부정하는 에비온주의 등 유대 기독교 같은 혼합주의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서는 기독론뿐만 아니라 칭의의 결과로서 성화의 중요성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잠깐 기독론이 이렇게 조금 소개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90% 가까이가 이제 성화에 대한 그런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시작하자마자 회개의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 신자라 할지라도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활죄, 자범죄와 관련해서 부지런히 회개하라라고 성화의 이러한 거룩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기준인 십계명을 언급하면서 형제 사랑을 촉구합니다. 특히 십계명의 구체적 적용으로 기독교 윤리와 문화에 대한 적극적 설명을 펼쳐갑니다. 윤리, 문화, 국가, 가정, 사회, 직장,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윤리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이건 굉장히 실제 삶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결혼에 대한 것, 또 직업에 대한 문제, 또 경제, 돈에 대한 또 이러한 삶의 또 이러한 중요한 수단에 대해서, 또 자녀들의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십계명 실천이라는 구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보통 우리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이신칭의에 주로 집중돼 있죠, 신앙이라는 부분은. 그런데 윤리로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파격적인 표현이죠. 비록 십계명의 윤리의 문제는 칭의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성화의 조건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사랑하지 않고 기독교 윤리를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아무리 아우성쳐도 이러한 기독교 윤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형식적인 가짜 신자로 비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거라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막 까무러치고 떼굴떼굴 굴르고 방언하고 무슨 직통 계시를 받고 미래의 어떤 환상과 예언을 하고 이런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잖아요. 십계명을 실천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가정, 집에 돌아가서 부부 싸움하지 말고 화목하게 부부가 사랑하면서 잘 지내는 거,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부모가 원만한 관계 속에서 자녀들을 잘 훌륭하게 양육하는 것, 자녀들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바르게 신앙으로 도덕적으로 아이들을 훌륭한 인격으로 키워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순복음교회와 오순절파이에서 떼굴떼굴 굴르고 소리 지르고 예언하고 병고침을 받고 이런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체험과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감정 중심의 기독교로, 체험 중심의 기독교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부싸움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 자식지간에 트러블 생기지 않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겁니다. 직장생활 여러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이러한 정치적 이런 부분들을 잘 안정시키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적용하는 율법의 삼용법의 이러한 태도가 잘 드러납니다. 율법의 삼용법 100번 1000번도 더 들었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런 율법은 첫 번째 용도는 종교적 용도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불신자였을 때 죄를 지적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엄중한 이러한 책망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피하도록 하는 종교적 기능, 죄를 지적하는 종교적 기능.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용법은 성화의 규범으로 십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그러한 소중한 삶의 규범으로 사용하는 성화적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들의 마음속에서도 도덕 양심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최소한의 죄를 억제하도록, 더 인간이 악해지지 않도록 양심을 통하여 죄를 억제케 하는 그러한 불신자들의 또 양심에 작용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죄를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사회적 기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율법의 삼용법을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것이 개혁주의의 신앙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루터파의 특징은 이신칭의만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윤리를 놓쳐버렸어요. 이 루터파의 이러한 기독론 중심, 구속사 중심, 이신칭의 중심의 이러한 신학체계는 결국 후대에 경건주의로 넘어갔고, 결국 그 경건주의 17, 18세기 이후에 결국 19세기, 20세기로 와서 오순절파, 오늘날의 대부분의 넓은 복음주의, 경건주의들이 대부분 그나마 이렇게 집중하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러한 신앙 중심, 기독론 중심, 칭의 중심 치우쳐져 있습니다. 윤리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게 전형적인 루터파의 신학의 체계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칼빈주의, 개혁주의라고 했을 때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칭의도 중요하지만 성화의 이러한 십계명에 대한 윤리를, 율법의 삼용법을, 루터파는 일용법만 강조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이러한 일사형만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루터파의 신조에도 보게 되면 주로 일사형의 율법의 기능으로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신조에는 웨스트민스터 19장에도 보게 되면 1, 2, 3용도, 그리고 마지막 3용도가 가장 긴 문장으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성화의 규범으로.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윤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일반 교회는 십계명 안 가르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십계명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또 끊임없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십계명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반복해서 배웁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성도들이 십계명의 기준을 따라서 바르게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이러한 또 열매들이 나오는 겁니다. 십계명의 이러한 기독교 윤리를 강조해 주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윤리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은사체험, 신비체험 이런 것만 많이, 방언체험 이런 것만 많이 강조하니까 성도들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장로교는 이신칭의도 강조하지만 십계명도 부지런히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십계명 잊어먹지 않게끔, 간음하지 말라, 부부가 순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처녀 총각들이 순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도적질하지 말라, 한 푼 두 푼 잘 아끼고 근면성실하게 노동을 해서 그렇게 저축해가는 이러한 돈의 경제에 대한 이러한 자세와 태도들을 우리는 장로교들은 엄청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열매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요한 1서는 그렇고요. 2서는, 요한 2서는 1서처럼 기독론 논쟁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설명하는 방향은 약간 다릅니다. 2서는 진리 안에서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면서, 즉 교리적 일치 안에서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연합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7대 교리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적 일치를 이루라라고 하는 그런 강조를 많이 합니다. 교회론이 조금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로 기독론 논쟁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기독론이 서로 다르면 한 교회로 성도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7대 교리가 서로 다르면 하나의 교회로 연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핵심 교리를 부정하는 이단들을 함부로 교회 안에 들이지 말고 교회 권징인 7일을 통해서 분리시킬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이서에 아주 그 유명한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하고 말 듣지 않으면 내쫓으라라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이런 아주 강경한 표현이, 이단들은 교회에서 내쫓으라라고 하는 아주 이런 강경한 표현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기독론 논쟁이지만 1서에서는 윤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독론의 기독교 교리의 이러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2서에서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교리적 일치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독론 논쟁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3서는 2서에서 언급했던 교회 권징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합니다.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는 교회 지도자들의 갈등을 소개하면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전자를 엄히 징계하고 출교하라고 책망합니다. 칠위 대상과 형벌,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장로교회의 칠위 제도를 역동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다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는 순회 이러한 전도하시는 그러한, 바울도 순회 전도자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행 경비가 필요로 한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교회가 잘 돌봐주고 또 헌금도 마련해주고 보살펴줘야 되는 이런 봉사의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디오드레베는 우리 교회 돈 없다라고, 왜 그 사람들 이렇게 많이 우리가 지원해야 되느냐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러면서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이렇게 아주 인색하게 굴면서 또 교회의 그러한 통치권을 다스리는 권한을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그렇게 사도 바울하고도 갈등을 일으키면서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이런 악한 지도자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면 이 디오드레베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내가 가기 전에 신속히 권징의 이러한 절차를 빨리 마련해서 이 자를 내어 쫓으라라고. 이렇게 교회는, 성도든 교회 지도자든 악에 빠지게 되면 권징이라고 하는 칠위 절차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 합법적으로 떠날 때는 우리가 축하하고 인사도 하고 격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를 간다든가 또 어떤 직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렇게 멀리 이사를 가야 된다든가, 또 결혼을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든가, 또 뭐 이런 다양한 합법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러한 정당한 사유일 때는 당연히 우리가 박수도 쳐주고 격려도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면 우리가 최소한으로 배려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조용히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짓밟고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목회자와 충돌하게 만들고 또 성도들을 선동해서 몇 가정을 또 데리고 나가고, 이렇게 되면 권징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권징 처리를 해서 출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교회로부터 이 사람은 엄중한 벌을 받아서 출교되었다라고 하는 징계를, 권징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권징을 안 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이러한 장로교회 권징 질서를 잘 모르고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성도가 이렇게 같이 있다가 나갈 때에 또 불미스러운 일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성도에 대해서 또 안쓰럽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마음이 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또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갈등들이 서로 이렇게 생깁니다. 성도들도 마음 자세를 잘 추스려야 됩니다. 누구 편을 듭니까? 나가는 성도 편을 듭니까? 목회자, 당회의 편을 들어야 됩니까? 당회의 편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나가는 성도 안쓰럽다라고 해서 그 나가는 성도를, 분란을 일으키고 나가는 성도를 동조하고 이렇게 되면 그 성도도 권징을 받게 됩니다. 출교를 성도가 받게 되면 그 출교받은 성도들하고는 절대로 전화도 해서도 안 되고 교제도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출교입니다. 출교는 그 악한 자를 내어 쫓아서 격리를 시키는 거고, 왜요? 성도들하고 같이 있게 되면 성도들에게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지도자든 목회자든 다 똑같습니다. 요한 3서는 이렇게 아예 한 장을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권징의 이러한 질서를 실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디오드레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저 휴머니즘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서로 동조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 전체가 붕괴가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반드시, 선을 넘은 악한 자들은 반드시 출교라고 하는 이러한 마지막 권징을 통해서 징계해야 되고, 출교받은 자에게 대해서는 절대로 일반 성도들은 함부로 교제하면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30장 권징 부분에도 보세요. 마지막 출교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성도가 연락을 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죄에 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와 목사는 돌아볼 수 있어요. 회개하라라라고.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연락도 교제도 하면 안 됩니다. 죄에 물들기 때문에. 죄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가니까 아유 안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히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정을 끊어낼 줄 알아셔야 됩니다. 그 인간적인 그런 연민과 정이 자꾸만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자꾸 오는 전화 받고, 오는 전화 받다 보면은 자꾸 또 선동하게 되고, 교회 비판하고 성도들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그러다 보면 본인도 알게 모르게 스며든단 말이에요. 죄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는 절대로 안 흔들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하고 자꾸만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계속해서 소통하게 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탄의 그런 공격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은 바로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끊어서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조심해야 되고 교회 전체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그 개인도 벌을 받고, 권징 처리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그 개인도 벌을 받고, 그거를 방관한 당에도 벌을 받고, 성도들도 벌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 전체에 퍼지게 된다. 누룩과 같아서 그 한 사람의 범죄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결국 그 죄가 누룩처럼 전체 성도에게 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웨스트민스터 30장의 권징 부분에 하나님의 징계가 교회 전체에 퍼진다라고. 신속히 권징을 통해서 그 악한 자를 끊어내야 된다라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징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연민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 교회로부터 벌을 받지 않았을 때는, 출교를 받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교제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면서 성도들끼리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서 내어 쫓으라, 인사도 하지 말라. 왜 인사도 하지 말라라겠어요? 인사하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물든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서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인사도 하지 말라. 요한 2서, 요한 3서, 디오드레베 빨리 내쫓으라. 만약 빨리 내쫓지 않게 되면 내가 갔을 때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벌이 저 디오드레베를 벌하기를 원한다. 나를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도 요한이죠.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 또 그 데메드리오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보통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권징을 해서 쫓아내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요한 1서는, 2서, 3서는 성화와 관련된 기독교 윤리에 대한, 우리 의식주에 대한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교회 윤리. 윤리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교회의 윤리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사회생활과 가정에서 일반 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틀어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윤리 생활을 어떻게 배워가야 되는지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교회적 윤리에 있어서는 교회적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 교회적 윤리를 바로잡는 것이고, 사회 윤리에 있어서는 국가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국가의 법을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셔서 살인을 함부로 행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국가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보편 사회적인 그러한 또 법을 통해서 우리의 악들을 제재하는 또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 1, 2, 3서의 특징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또 앞으로 한번 배워가 봅니다. 두 번째, 논쟁 구절들. 요한 1서에는 몇 가지 논쟁 구절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예민한 논쟁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교파가 나눠질 정도로 아주 예민한 그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1번 요한 1서 1장 8절, 5장 18절. 여기 성도는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같은 요한 1서 안에 1장은 성도가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수도 없이 많이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5장은 성도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가 필요한 것. 공교회적인 신조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주제가 다를 때 성도는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같은 성경 요한 1서 안에 한 번은 죄를 많이 짓는다고 그러고 한 번은 죄를 절대로 안 짓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교리적 일치성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의 통일된 교리로 정리해 놓은 신조라고 하는,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의 요약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성도들이 일일이 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모든 구절들, 반대되는 이런 구절들, 로마서는 믿음으로, 야고보서는 행위로 이렇게 강조를 하니 성경끼리도 이렇게 부딪혀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렇게 한 성경 서신 안에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아니 또 어떨 때는 한 장 안에 앞에 말과 뒤의 말이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도들은 이제 난감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렇게 하라는 건가? 저렇게 하라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 신조와 교리문답 안에서 통일된 이 교리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면 아하, 어떤 뜻에서 성도는 많이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기준에서는 절대로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대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칭의적 관점에서는 한 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의롭게 된 신자는 원죄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두 번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그리스도의 희생과 속죄로 우리의 모든 원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화와 관련해서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부활체라고 하는 완전한 몸을 받기 전까지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라 할지라도 책망과 꾸중을 받을 수 있는 성화와 관련된 생활죄, 자범죄는 끊임없이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칭의와 성화의 기준이 잡혀 있고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죄의 개념이 딱 잡혀 있으니까 이 본문이 1장에서는 성화와 관련되어서 죄를 많이 짓는다라고 말하는 거고 5장과 관련해서는 칭의와 관련해서 성도들은 절대로 원죄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빨리 알아챌 수가 있는 겁니다.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죄 없다 하면 그건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힌트가 있죠? 앞에 단어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난 자, 태어난 자, 중생된 자, 거듭난 자, 새로 태어난 자, 이런 자들은 원죄를 사함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1장은 성화와 관련된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고 5장은 칭의와 관련된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범죄치 아니하는 이렇게 해서 하마르타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문장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not continue 이렇게 해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도 현재 시제로 많이 번역합니다. 우리 번역도 잘 번역했어요. 범죄치 아니하는. 쌍시옷이 안 붙었죠? 그러면 현재 표현이에요.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성도가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부하여 다시 지옥에 떨어질 정도의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로 표현하는 겁니다. 범죄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 범죄를 어떻게 해요? 계속 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도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불신자가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거역되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이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범하는 형태로 이렇게 현재형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죄는 불신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칭의와 중생을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제거할 정도로 죄를 짓고 다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다만 1장처럼 성령 충만한 은혜를 수시로 임시로 범하는 죄는 항상 짓는 겁니다.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권면이 갈라디아에서도 나와요. 칭의와 성화와 관련된 죄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3장 11절. 칭의를 강조하죠. 3장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로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거듭났고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칭의와 관련된 원죄의 용서입니다. 하지만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시기, 질투, 방탕, 게으름 이거 신자들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건가요? 윤리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칭의를 넘어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7대 교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체계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항상 이런 데서 실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칭의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루터가 뭐예요? 윤리를 포기해버렸잖아요. 윤리를 무시해버렸잖아요. 윤리를 너무 강조하다가 사회정의, 인권, 경제평등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등한시해버리게 되는. 분명히 우리는 윤리를 강조해야 돼요. 투기, 술취함, 방탕, 시기, 질투 이런 거 성도들이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을 우리 성도들에게다가 바로 적용해버리면 칭의로 적용해버리게 되면 그럼 요런 거 조금만 못해도 바로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행위 공로주의가 돼버려요. 리차드 백스터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청교도로서 회중파 청교도로서 건강하게 이렇게 그래도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윤리를 엄격한 완전주의적 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거에 있어서 완벽한 높은 기준을 성도가 갖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신율법주의 신학자라고 비판을 받은 겁니다. 율법주의, 인간의 윤리의 이러한 공로로 마치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구원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잘 강조를 했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은 인간의 윤리의 선행 때문이에요? 아니죠.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유지도 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리차드 백스터는 시작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강조했어요.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의 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 구원을 잘 끝까지 유지하려면 시기, 질투, 미움과 같은 이런 윤리의 완전성의 열매를 나타내 보여야 된다. 이런 강조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열매가 없다라면 그는 가짜 신자다. 이런 전형적인 완전주의 성화론자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의 이러한 책은 조심스럽게 읽어야 됩니다. 비판적으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좀 괜찮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용하더라도
또 잘못된 부분들은 가려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회중파 청교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에요. 존 버년의 이러한 그 철로역정도 보세요. 그냥 한 번 정도는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교과서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항상 죄. 그 나그네가 항상 죄를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죄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가 늘 결단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항상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이런 장면만 나와요. 우리 칼빈주의처럼 일반은총, 여러분 가정을 잘 멋있게 세우십시오.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훌륭하게 키워내십시오. 여러분 직장 생활에 가서 열심히 훌륭하게 여러분의 직장을 멋있게 발전시키십시오. 문화를 건설하십시오. 국가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십시오.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철로역정에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 사회와 우리의 의식주의 삶을 죄악된 문화가 아니라 건강한 십계명적인 그러한 문화로 발전시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적 문화를 펼쳐내고 발전시키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 없어요. 그저 온통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이렇게 죄의 용서를 통해서 겨우 기뻐하고 이런 죄에 대해서 늘 탄식하는 이런 장면이 철로역정의 대부분의 표현들입니다. 목회자는 칭의와 성화의 이런 구원론에 있어서 정확한 균형을 이룰 줄 알아야 되고 윤리 강조한다가 자칫 칭의를 손상시켜도 안 되고요. 칭의의 이 부분을 강조하다가 윤리를 등한시 여기면서 무율법주의, 윤리 폐기주의 신자들이 아주 몰상식하고 반사회적인 그런 아주 기도하고 예배만 드릴 줄 알지 도무지 사회의 일반인들하고 어울려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반사회적이고 아주 몰상식하고 이기적인 그런 크리스찬으로 만들면 큰일 납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몰상식하고 사회적인 어떤 상식적 이런 윤리적 수준도 지키지 않고 그저 자기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만 강조하는 벌써 우리가 교회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런 상가교회 이런 모습만 보게 되면 금요 철학이라든가 이런 새벽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 북치고 막 여기 앞에 그 엄청난 악기를 고성으로 틀어놓고 또 성도들은 주여 삼창하면서 주여 주여 저 소리 지르고 그럼 이 방음도 제대로 안 된 그런 상가 건물에서 또 옆에가 다 주택단지인데 너무 이기적인 겁니다. 아예 저 지하로 내려가서 그렇게 기도를 소리 지르고 하고 싶으면 지하로 얻어가지고 방음 장치를 완벽하게 차단해놓고 하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예 전멸하는. 안양의 갈매산 기도원 그 유명합니다. 저도 수원에 살 때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수백만 사람들이 그 금요 철야라든가 이런 데 산속에 올라가서 주여 주여 저 소리 지르니까 밤엔 또 소리가 내려오잖아요. 이게 그 주택가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결국에는 주민들이 하도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철조망으로 다 산 아래쪽에 철조망으로 다 쳐버렸어요. 못 올라가게. 입상 금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일반인들 같았으면 벌써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고성방가로 해가지고 벌써 법적 조치가 되고 고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구청이라든가 시청에서 잘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큰 조직단체다 보니까. 혜택은 누리고 봉사는 배려는 너무너무 안 하는. 이게 윤리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에서 오늘날 이렇게 아주 몰상식하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나만 아는 내 교회만 아는 내 신앙만 아는 이런 아주 정말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이 돼버린 겁니다. 균형을 잘 이룬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에서도 이렇게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즉 5장은 여러 제목을 소개하고 이런 죄를 범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경고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 잘 읽어야 돼요. 조심스럽게 읽어야 됩니다. 신자들도 5장에서 열거하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5장은 이런 일을 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현재 시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보면 who live like this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사는 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여기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또 윤리적으로는 이런 악행들을 저지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외면하는 죄를 성도들은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속성은 불신자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도들은 임시적으로 성화 관련해서 5장의 죄들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시제를 구별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지속적으로 이렇게 악행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더 이런 악행들이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불신자라는 겁니다. 신자를 대상으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칭의와 성화의 죄 성격, 용서의 방식을 웨스민스터 신조 11장 칭의 5항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죄를 결코 타락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여움 아래에 있을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자범죄, 생활죄들은 반복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생활죄에 관련된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리로 딱 정리해 놓고 요한일서를 보니까 아하, 어떤 부분에서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건 원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 이건 성화와 관련된 자범죄를 말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조에는 아주 정확하게 칭의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두 번 다시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원죄를 다시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롭게 된 신자라 할지라도 자범죄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칭의 상태에서 우리는 절대로 결코 타락할 수 없어요.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요한서의 이런 본문을 목회자가 읽다가 거꾸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는데 그 안식할 때를 바라보면서 속히 믿음으로 베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로 그냥 적용해버리게 되면 멀쩡히 믿던 성도들도 열심히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지 않고 중단에 게으르게 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큰일 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성도들이 히브리서 4장 5장에 이런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안식에 못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을 갖다가 성도들에게 대상으로 바로 적용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해석합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을 향해 말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속히 안식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도를 받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빨리 그 전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도 한번 비침을 맛보고 말씀과 성령의 그러한 인도를 맛보고 다시 죄를 지면 다시 두 번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라고 이랬을 때도 거기에 대상은 신자가 아닙니다. 배교자, 외식자,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죄를 다시 짓는 건 아닙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일관된 칭의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기본이 잡혀 있어야 이런 수많은 본문들, 히브리서의 이러한 본문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대상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이렇게 설명해줘서 불신자들에게는 봐라, 전도를 받았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됩니다.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 징계와 책망을 받지 않도록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죄에 빠지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또 성화적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는 칭의와 관련된 전도적인 그런 책망을 할 수 있는 거고, 성도를 향해서는 성화적 책망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이걸 구별해서 이렇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싸잡아서 그냥 막 통합적으로 막 성도들한테 쏟아붓게 되면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도 시기 질투 많이 하는데 나 그러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런 이제 혼동이 벌어집니다. 자, 이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이 부분. 자, 두 번째 2번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신비주의, 경건주의, 은사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또 곡해를 합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대한 장로교와 오순절파의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논쟁이 되는 것은 기름 부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장로교는 기름 부음을 신분 변화, 즉 중생에 맞춰서 해석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결론을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생님이 필요 없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런 표현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 구절을 신비주의자들이 악용을 해서 목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강력한 성령 체험, 은사 체험 받으면 그러면 되는 거지. 뭘 목사를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그러한 성화와 관련된 어떤 능력 체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름 부음은 중생과 관련된 거예요. 중생. 평생에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거예요. 칭의와 중생은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겁니다. 지난번 내가 조금 살아났으니까 이번에 좀 더 살아나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 한 번 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쯤만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반쯤 살려놓고 반은 우리가 공로로 우리의 선행으로 채우라, 이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중생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중생된 자들은 회개와 신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목사 필요 없다, 더 이상 배울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장로교는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의 이 크리스마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이제 논쟁이 됩니다. 장로교는 기름 부음을 신분 변화, 중생에 맞춰서 해석하지만 오순절파는 중생 이후에 성화를 위한 또 다른 제2의 어떤 능력을 받는 그러한 은사의 행위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장로교는 전체 문맥 아래서 볼 때 이 기름 부음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22절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이 불신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자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런 문맥에서 나와요. 따라서 이 표현은 당시 영지주의 계통의 거짓 선지자와 참된 신앙을 비교한 것이지 중생 이후에 또 다른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바르게 중생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가 되었으면 그런 거짓된 영지주의 선생들과 같은 그런 교리를, 그런 가르침을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장 완벽한 가르침을 이미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런 거짓 교사들의 설교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맥의 흐름인 겁니다. 참된 목회자의 가르침과 교회의 훈련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이런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거짓된 선생님들의 그런 가르침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표현은 당시 영지주의 계통의 거짓 선지자와 참 신앙을 비교한 것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요한이 전해준 구원이 마치 허술하고 부족하고 가짜인 것처럼 미혹했기 때문에 요한은 사도들에게 전해받은 주님의 기름 부음, 즉 중생의 은혜는 이미 너희에게 완벽하게 주어졌고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중생의 신분과 구원 여부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해 주었던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사도들을 거짓 교사라고 비난을 하고 사도 요한을 가짜 교사라고 비난을 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거 그거 허무맹랑해. 뭐 체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맨날 성경만 보라 그래. 우리는 희한한 능력도 있고 미래도 예언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도 내쫓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저 거짓된 교사들의 말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거듭나고 중생되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중생되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구원과 관련돼서 너희들은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기 흐름이 신자에게 뭔가를 더 주느냐 이런 문맥이 아니잖아요. 신자냐 불신자냐,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냐, 이게 지금 계속 2장에서 대조가 된단 말이에요. 20절은 받고 가진다, 에케테라는 이 동사인데 이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라는 표현이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성령, 즉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중생과 구원을 현재 계속 잘 가지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표현해놨어요. 지금 너희가 잘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가졌었는데 지금 잃어버렸어.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럼 과거형으로 썼겠죠. 현재 너희가 거듭난 그 중생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처럼 성령을 때로는 깨끗하게 씻겨주는, 죄를 씻겨주는 그런 이러한 물로 표현을 해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과 성령이 같은 단어예요. 본문에서도 기름 부음은 명사, 즉 성령의 명칭으로 사용했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명사로 썼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기름 부어 주다라는 동사로 표현하여 무슨 능력을 성령께서 신자에게 세례받고 난 다음에 2차로 제2의 능력 세례, 방언 체험, 미래를 예언하는 체험, 신비 체험을 뭘 더 부어주는 이러한 동사의 행위가 아니에요. 명사로 썼어요. 왜? 물과 성령, 불과 성령, 기름과 성령, 이렇게 성령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경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해 주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왕이나 선지자라든가 구약에 그렇게 성별을 하여 기름을 부어가지고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된 자에서 거룩하게 성별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뭔가를 우리에게 막 능력을 막 부어주는 동사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달라요. 이거는 주경학적으로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게 되면 이 오순절파의 해석, 또 로이드 존스가 제2의 성령 세례의 형태로 또 이 구절을 그렇게 2차로 신자에게 뭔가를 더해주는, 성령을 부어주는 동사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원문만 정확하게 봐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어떤 은사를 주는 게 아닙니다. 동사로 이렇게 표현해서 무슨 능력을 계속 주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에도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보세요. 지금 20장 20절 27절인데 이 구절들이 19절에도 신자이냐 아니냐, 우리에게 속했느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느냐, 계속 이 OX를 흑백을 대조하잖아요. 신자에게
1차적으로 세례받고 2차적으로 무슨 능력을 제2의 능력을 덧붙여주는 그런 성화의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는 신자냐 아니냐, 예수님 믿는 자냐 아니냐, 참된 목사냐 아니면 거짓된 목사냐, 이런 OX를 계속 구절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중생 이후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냐 아니냐,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신자가 됐느냐 아니냐, 이 논쟁이 문맥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기름 부음을 받아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칭의는 신분의 변화예요. 성화는 뭐예요? 신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성질이 달라요. 신분,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거예요. 법적인 신분이에요. 뭐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 변화, 법적 변화, 여러분의 호적이 바뀐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뭐예요? 실제 우리가 인격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을 착하게 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점잖고 품위가 있고, 이런 실제적 열매가 동반되는 인격적 변화예요. 20절은 신분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 구원의 효력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단어는 완료형으로 썼어요. 성경은 안다라는 말을 여러 형태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다 안다라는 말은 배움을 지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부족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중생이 아직 안 돼갖고 칭의가 안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중생과 칭의를 현재형으로 쓰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유보적 칭의가 돼요. 아직 칭의와 중생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로마 카톨릭적인 칭의 개념이에요. 점진적 칭의, 연속적 칭의,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 이러한 유보적, 확정이 안 된 유보적 칭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생됐다, 칭의됐다라고 했을 때는 완료형으로 쓰는 겁니다. 미래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효력이 온전히 너희에게 모두 부어져서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완벽하게 구원 받아서 완성됐다라고 하는 완료형의 동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안다를 현재나 미래형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미 완벽하게 구원 받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완전히 알았고, 우리 번역에 알았고 이렇게 해서 쌍시옷으로 이렇게 좀 번역을 좀 하게 되면 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 효력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완료형으로 사용한 겁니다. 27절에도 22절에도 사도들이 전해준 신자의 중생과 구원을 거짓 교사들이 공격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문맥에. 성도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비판한 후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미 중생과 구원의 은혜를 완벽하게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형 중 가장 강한 부정과거, 과거에 단 한 번 단회적으로 완성된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중생, 칭의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완료형이나 부정과거를 쓰는 겁니다. 부정과거라는 동사 많이 들었죠? 단 한 번, 과거에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그런 아주 독특한 헬라어 동사예요.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과거 중에 가장 강한 과거인 부정과거 형태를 써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쌍시옷을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는 겁니다. 즉 중생이나 칭의는 취소되거나 변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완성 형태가 계속 너희 안에 유지, 머물고 이럴 때는 이제 성도를 위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헬라어의 이 동사 하나를 아주 신중하게 성화와 관련해서 쓸 때는 현재형으로, 중생과 칭의와 관련했을 때는 완료와 부정과거 동사로 나눠서 쓰는 겁니다. 이거는 영어에도 이런 동사가 없어요. 우리 한글에도 이런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문을 이제 목회자가 공부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특징을 이제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종합하면 너희 신분과 중생, 구원의 칭의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이미 구원은
받았고 계속 잘 유지되고 있으니 중생이나 칭의가 변동된 것처럼 가르치는 유보적 칭의, 유부적 중생 등과 같은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경학적으로 과거에 기름 부음이 있었고 중생, 현재 그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9절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고 말하며 칭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이 마지막 구절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알고 그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이 장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제2의 능력 세례를 뭔가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더해주는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이 요한 1서 2장의 기름 부음 해석은 오순절파가 성령 세례, 방언이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은사로 해석하면서 성령론 논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3번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이원론, 금욕주의, 엄격주의.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은 반문화주의, 반국가주의자들이 금욕주의나 엄격주의를 주장할 때 아주 즐겨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특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의식주와 관련된 주제들이기에 아주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의식주와 관련해서 다 더러운 것이다, 돈은 더러운 것이다, 성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거부하게 되면 디모데전서 4장에 보게 되면 혼인을 폐하고 식물을 이렇게 금지시키는 이러한 금욕주의자들은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주 엄히 책망하면서 그런 금욕주의는 잘못된 거라고 책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서와 요한 1서를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왜 이쪽에서는 의식주를 잘 사용하라고 그러는데 요한 1서에서는 아주 의식주는 더러운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조화를 맞춰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의식주와 관련된 주제들이기 때문에 반문화주의자들은 가정, 학교, 병원, 국가제도, 법, 직장 등을 세속적이고 악한 것으로 비판하면서 기도, 예배, 찬송 등과 같은 종교 생활만을 강조하면서 세상과 고립된 금욕주의를 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는 사도 바울의 이 4장 디모데전서 4장 3절 여기에 보면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자들을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엄히 비판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용하면 얼마든지 거룩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디모데전서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도 과도한 고립주의, 과도한 폐쇄주의적 금욕주의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중세 수도원 운동이라든가 제세례파, 또 경건주의자들, 또 오순절파의 이런 아주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이원론적인 이러한 태도들, 또 회중파 청교도들의 완전한 거룩을 성화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의 일상의 의식주의 이러한 생활들을 이렇게 지나치게 죄악시하게 되는 철로역정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주의 생활을 너무 지나치게 죄악시하다 보니까 일반 은총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만약 그런 금욕주의를 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엄중히 책망하면서 도무지 불신자들하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직장도 다니지도 말고 그런 물건도 사용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책망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핸드폰도 불신자들이 만든 거, 불교 신자가 만든 거, 옷도 불신자가 만든 거 이런 거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사용하라라고 의식주는 일반 은총으로서 존중하고 선병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역시 요한일서도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보세요. 요한일서 3장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먹여 살리라라고 돈을 소중하게 벌으라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요한 2서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세상의 부귀영화, 돈 이런 게 마치 악한 것처럼 2장에는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3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라고 돈을 벌으라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대상이 다른 거죠. 2장에서는 돈에 대한 욕망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은 의식주를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2장 15절 16절은 돈과 같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책망한 것이지 돈 자체를 책망한 건 아닙니다. 자, 5번 요한일서 2장 18절, 22절, 4장 3절 이건 세대주의와의 또 이제 해석 논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세대주의자들이 특정한 사건과 인물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면서 휴거론과 같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여 큰 무리키를 일으켰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이 표현이에요. 적그리스도. 세대주의자들은 일서의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연결하여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는 인물들에게 마구잡이로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재림 날짜를 계산하거나 특별한 재난과 사건이 재림 전에 징조인 것처럼 음모론적인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666을 바코드나 베리칩, 백신, DNA로 해석하여 이런 수단을 사용하는 특정 정부와 정당과 인물을 적그리스도처럼 적용하여 반사회적인, 반문화적, 반의료적, 반상식적 행동을 추구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는 음모론은 성도들의 생명을 위태롭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의학적 판단을 종교적 판단으로 하면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하지만 개혁파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지나치게 특정하거나 세분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일서는 4번이나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1세기 당시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를 엄히 책망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적그리스도 2장 18절에 아까 읽었죠. 이 일상적인 거짓 교사를 경계한 것이지 재림 직전에 징조를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보면 관사가 없이 단수예요. 22절은 호 안티크리스토스 이렇게 해서 그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관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언급한 그 적그리스도를 다시 언급하라 하니까 바로 앞에서 언급한 그 거짓 목사들 이렇게 표현하니까 관사를 쓴 것 뿐입니다. 따라서 한 개인을 단수로 표현하여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이미 1세기 당시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복수로 표현하여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8절의 앞부분에 쓸 때는 관사를 쓰지 않은 거예요. 어떤 대상을 특정해가지고 그 사람만 적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사가 없이 쓰게 되면 여러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어의 어와 더의 차이가 이제 그런 것처럼 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로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적그리스도들 이렇게 해가지고 또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2장 18절에도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성 일인격과 같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비판하여 거짓 교사들의 악한 교리를 주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매 시대마다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악한 자들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6번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이건 이제 로마 카톨릭 자유주의 세관점 학파의 또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알미니안 계열에서 선행구원, 공로주의를 주장할 때 즐겨 사용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잘 해석해야 돼요. 이 구절은 마치 형제를 사랑하면 구원받고 미워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슷한 권면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지옥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천국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요한일서가 사랑을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은 사랑이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일서도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인다는 이신칭의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소개하고 표현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확고히 한 후 칭의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로 형제 사랑을 강조한 겁니다. 예, 성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법 형태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너네들 형제 사랑 안 하면 지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제 강하게 경고를 한 거죠. 이거 성경에서 이런 역설적 표현법을 굉장히 즐겨 많이 씁니다. 결과를 원인처럼 표현하는 강조적인 역설법 표현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원인처럼, 우리가 형제를 많이 사랑해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처럼,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거꾸로 표현하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칭의는 성화의 원인이고 성화는 칭의의 증거요 열매인 것이 성경 전체의 구원론이기 때문에 이걸 아주 잘 붙잡고 이 구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착해서 형제를 많이 사랑해서 천국 간 것처럼 이렇게 행위 구원으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리의 관계가 일서에서도 동일하게 명확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요한일서 5장 16절에 성령 회방죄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특별한 죄를 소개합니다. 칭의 취소나 구원 취소를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나 완전한 성화와 순결을 강조하는 완전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사용하여 성도들조차도 게으르면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위협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구절은 통상 성령 해방죄로 불리며 비슷한 경고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 해방죄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는 회개할 수 없는 죄로 소개됩니다. 이 구절에 대한 각 교파들의 해석 차이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성령 해방죄를 연옥 사상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다 연옥에 빠진다라는 거죠.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 이들은 큰 죄와 작은 죄로 죄를 등급화하고 용서의 방식도 사죄와 보속으로 나눕니다. 죄의 등급과 용서의 등급을 극단적으로 나눠서 사죄들의 권위를 높였고 결국 사죄를 통한 완전한 용서를 받지 못하면 죽어서 연옥에 빠진다고 제시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개혁주의의 전적 부패와 위배되며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종말론과도 위배가 됩니다. 자, 오순절파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신비주의적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면 성령 해방죄와 같은 심각한 죄가 있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또한 이런 성령운동을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 성령의 진짜 역사를 방해하고 막는 성령 해방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적 은사인 방언, 예언, 기적 체험을 오늘날도 연속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오순절파 은사론을 장로교회가 비판하면 성령 해방죄라고 그렇게 적용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해방죄를 많이 범하게 되는 이제 오순절파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방언, 예언, 축기 이런 것들을 신사도 운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해방죄를 짓는다라고 저들은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 장로교도들이 교리를 갖고 가로막는다라는 거죠. 정작 자기들이 그런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건 모르면서, 자, 이 외에도 오순절파는 성령 해방죄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보다 더 강한 죄처럼 표현된 문장을 이렇게 곡해하여 성령이 그리스도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해석하였고, 결국 삼위의 동등성 원리를 파괴하여 종속론에 치우칩니다. 예수님은 무시해도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무시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성령 체험으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마치 성령이 더 높으신 분처럼, 이렇게 되면 종속론이 돼 버려요. 예수님보다도 성령님이 더 높은, 예수님은 성령의 부하인 것처럼 이렇게 종속론과 양태론 두 이단이 있습니다. 기독론에서는 삼일체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만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성령 체험을 강조하게 되면 삼일체에서 양태론에 빠집니다. 종속론에도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삼일체를 존중해야 하기에 이 죄는 특별히 성령님에게만 제한된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해방죄로 표현한 이유는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실제적 적용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의 속죄의 열매를 효력 있게 하시며 구원의 최종적 성취와 완성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성령 해방죄가 더 무서운 것으로 강조되는 겁니다. 전도의 기회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삼위일체의 이 질서적 차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성령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전도를 통해서 적용하고 완성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받을 때 거부해 버리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모든 것들이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최종적 성취적인 그런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이러한 전도의 은혜까지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성령을 무시하면 영원히 구원이 없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다시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의 삼위의 순서의 이 사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루터파나 알미니안주의, 이들은 히브리서 6장 5절을 기준으로 신자의 타락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성령 회방죄나 성령 모독죄는 신자를 다시 타락하게 만들어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중범죄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택자도 버림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여 선택과 유기에 대한 예정론 사상을 파괴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속죄 능력에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곡해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속죄 능력을 축소시켜서 이신칭의, 제한 속죄, 속죄의 충분성 교리를 파괴합니다. 신자들도 갑자기 무슨 성령 해방죄와 같은 어떤 특수한 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칭의 취소론, 예정 취소론을, 구원 취소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 예정론도 파괴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그 예수님의 공로조차도 우리 구원을 유지시켜주지 못하고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지면 아무리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붙들어도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속죄의 그 공로까지도 파괴하고 우습게 여기는,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도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시켜주지 못하는 이런 신성 모독적인 또 그러한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의 이러한 성령 해방죄 개념은. 자유주의자들, 성령 해방죄를 정치사회적으로 해석하여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 억압된 자를 해방시키지 않고 방관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개인 영혼의 복음에 대한 불신앙적 태도를 지적하는 본문의 의미를 곡해하여 이건 개인의 그러한 죄사함에 대한 문제, 이걸 가르치는 것인데 이거를 사회에다가, 사회 복지의 개념에다 적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성령 해방죄와 같은 심각한 죄를 인권, 사회정의, 평등, 경제적 분배에 멀어진 독재, 차별, 기득권 등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권, 사회정의, 이런 경제평등에 힘쓰지 않는 이러한 보수적 장로교도들, 보수적 기독교회는 성령 해방죄를 범하고 있는 이런 것처럼 또 우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해방죄를 많이 범하고 있는 것처럼 반대자들은 이제 우리 장로교를 성령 해방죄로 이렇게 온갖 모함을 하는 겁니다. 자, 넓은 경건주의, 복음주의, 이들은 교회 정치적으로 사용합니다.
즉 교회 정치를 실행하면서 자신이 싫어하는 특정한 사람과 반대파를 비판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행위를 성령 해방죄로 비판합니다. 베드로나 바울도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았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자신의 교회 정치적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특정 대상을 지목하여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 국가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파벌이 형성돼 가지고 교회 안에 장로님 편 안 들면 안수 집사파는 다 성령 해방죄를 지은 것들이야. 저것들은 우리 편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파벌 싸움할 때 자기 편 안 든다고 자기 파벌 아니라고 상대방 파벌을 갖다가 다 하나님 앞에 저들은 다 악을 행한 자들인 것처럼 또 이렇게 교회 정치 안에서 파벌 싸움을 할 때 상대편을 갖다가 이렇게 또 욕할 때 이렇게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개혁파 교회의 이제 우리 입장은 어떤 것인가 보면 교부, 어거스틴, 제롬, 크리스토툼은 사도 시대만 해당하는 아주 특수한 죄로 소개합니다. 어거스틴은 종신토록 참여하지 않는 어떤 아주 특별한 지속적인 연속적인 죄로 해석합니다. 칼빈은 신자는 이런 죄에 빠질 수 없고 불택자, 불신앙자, 종교 지도자 중에 고의적, 악의적 완고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비난하는 자가 범하는 죄로 이해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불택자를 벌하시는 섭리의 특별한 역사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지도자들 중에 아주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공격한 이제 이런 자들을 비판할 때 마태복음에서 그들을 성령 해방죄에 빠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웨스민스터 신조 25장 6항에서는 성령 해방죄를 향한 특정한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즉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과 본질을 파괴하고 교회를 깨트리며 악행을 지속하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성령 해방죄를 범한 적그리스도로 비판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복음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가장 악한 자로 교황을 지목했고 그 결과 교황은 적그리스도여 성령 해방죄를 지은 자로 결의한 사실에서 교회가 총회나 공의회를 통해서 성령 해방죄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배웁니다. 개인이 함부로 어떤 사람을 막 지목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교회 전체가 총회가 이렇게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또 결의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공적으로 결의하는 것은 가능해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죄악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5장 6항에. 자, 벌컵은 현세적 죄이며 의식적, 악의적, 고의적인 반항, 중상, 증오, 저기를 가진 어둠의 권세자들의 범죄로 설명합니다. 핸드릭슨 고는 고의성, 가중성, 지속성을 중요한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박형룡 목사는 이 죄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 무엇이다라고 하여 불가사죄,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아주 특수한 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기 개혁주의자들은 고의적, 완고적으로 거부하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평가하는 특수한 죄도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세계의 성경 구절의 문맥은 대부분 불신앙에 대한 엄중한 책망과 경고를 구성합니다. 신자의 성화에 대한 책망이 아니에요. 따라서 일서 본문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소개합니다. 그 열매로서 기도의 혜택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살펴주시는 은혜의 위대함을 언급합니다. 이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사망의 죄가 있음을 대조하여 우리가 얻은 죄사함과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망의 죄가 무엇인지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죄사함과 기도의 은총만 강조한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도 신자와 불택자의 대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자의 연약함이나 낙심죄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어마어마한 은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받지 못한 악한 불신자가 있다라는 이런 대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개혁주의 성령 해방죄에 대한 해석은 정리하면 매우 심각한 어떤 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본문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즉 용서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가 분명히 있으나 그것이 어떤 죄인지는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죄에 대한 지속적인 각성과 긴장을 놓지 않게 했습니다. 따라서 개혁주의에서 성령 해방죄와 그 특정 대상자로서 적그리스도를 해석할 때는 아주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연약한 성도들, 낙심하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에게 막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해방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의 실체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고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분별하거나 확정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은 전체 교단의 판단으로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원칙 아래서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엄중한 경고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은 성령 해방죄에 관하여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엄히 경고합니다. 이처럼 성령 해방죄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와 진리에 대한 곡해와 오류를 통해서 방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욱 많이 적용됩니다. 복음서는 성령 해방죄를 두 가지로 풀어서 경고합니다. 첫째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죄, 둘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고 곡해하며 지연시키며 방해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죄들을 경고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나 WCC나 세간참 학파처럼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들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변형하고 방해하면 적그리스도 단체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일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요한일서가 만만한 것 같지만 2000년 교회 속에서 많은 대상들하고 엄청난 논쟁을 했던 그 본문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신중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개혁주 입장에서 잘 배워가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